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5장 7절입니다. 그림이 갈수록 발전하죠. 욥기 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집의 최고 권력자가 누굴까요? 제 아내입니다. 얼마 전 제 아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팔목에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24시간 상시 대기조이자 충실한 집사가 되었습니다. 아내님께서 손가락 하나로 나를 부르면 군말 없이 달려가 수발을 들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하은이가 외국에서 방학이라 와서 우리 하은이가 주방일을 잘하기 때문에 주방일은 하은이가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아내 수발을 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고난의 원인은 누구 때문이냐? 거기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제가 집사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 아내의 팔 부러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화장실에 있던 강아지 배변판을 밟았습니다. 실리콘 배변판 밑에 남아있던 물기 때문에 미끄러진 것이죠. 그러면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범인은 누굴까요? 첫째, 아내인가?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고 배변판을 밟았으니까 아내의 실수일까요? 둘째, 남편인가? 제가 그 실리콘 배변판을 쿠팡해서 주문했습니다. 제가 안 샀으면 제 아내가 미끄러질 일이 없었을 텐데요. 셋째, 우리 아들들인가? 10여 년 전 두 아들놈이 부모와 상의 한마디 없이 덜컥 강아지 온유를 분양받아 왔습니다. 애초에 온유가 없었다면 배변판도 필요 없었을 테니까 아들들 탓일까요? 넷째, 강아지 온유인가? 아무데나 똥오줌을 싸대서 어쩔 수 없이 배변판을 깔게 만든 온유의 죄일까요? 다섯 번째, 하나님인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제 아내 밑에 천사를 보내셔서 안전하게 받아주셨다면 뼈가 부러질 일은 없었을 텐데 방관하신 하나님의 책임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큰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누구 탓인가라며 탓할 대상을 찾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고난의 원인에 관한 설교입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준비하던 설교 내용의 절반입니다. 준비하던 설교 내용이 너무 많아서 두 주일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의 원인을 다루고 다음 주일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12가지나인데요. 여러분, 너무 많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자신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욥을 잘못 위로했던 친구 엘리바스의 입을 통해 나온 말입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났습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 구절은 1차적으로 인간 삶의 보편적인 본질을 다루는 거예요. 불을 피우면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인생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맥 속 의미는 엘리바스의 권성징악적 주장입니다. 바로 앞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고난은 이유 없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서 비롯된다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는요, 인간은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 없으니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며 욥을 은근히 질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고난에 대한 엘리바스의 평가는 부적절했습니다. 인간이 고난받는 존재라는 분석은 맞죠. 그러나 까닭 없이 고통받는 욥의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지레짐작했기에 훗날 하나님께서도 엘리바스의 일행의 말이 정당하지 못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결국 그의 충고는 뭐냐?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라. 이 원론적인 주장에 불과한 거예요. 아마 이 설교를 듣는 많은 분들도 저마다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고난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된 지 제가 95년도에 목사가 됐으니까 벌써 목사가 된 지 30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저에게도 나름의 고난이 있어요. 아내의 팔이 부러졌잖아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욥기 5장 7절을 본문으로 삼되 욥기의 문제의식에 따라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고난의 다양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셔서 내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발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고난의 솔루션을 발견해서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오늘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먼저는 개인적 차원의 고난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사실 이 죄로 인한 고난은 공동체에도 합당한데 제가 개인적인 차원으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원죄로 인한 고난이 있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부패와 결핍, 멸망이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은 여성에게는 출산하는 고통을, 남성에게는 평생 땀 흘려 노동해야 하는 고통을 선포하셨어요.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 당연하듯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한 여파로 삶의 수고와 질병,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고난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범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개인의 죄와 잘못된 선택으로 자초하는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자, 선지자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그때 큰 풍랑을 만나죠. 그는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겪습니다. 명백히 요나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무지로 인한 고난입니다. 잠언 19장 2, 3절 같이 읽습니다. 지식 없는 소는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식 없는 열정이나 조급한 행동은 그릇된 길로 들어서게 만듭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 부족한 정보 때문에 그릇된 길로 들어서죠. 사람이요, 지식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생을 스스로 꼬이게 만들어 놓고 정작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 성도가 신중히 알아보지도 않고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만 믿고 사기성 투자에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욕심과 무지로 계약서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도장을 찍은 결과 전 재산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저에게 왜 이런 가혹한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눈물로 원망했습니다. 그의 욕망과 무지가 부른 고난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영적인 무지로 큰 고난을 자초했어요. 그들은 정치적 해방자만 기다리다가 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그 무지함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의 결과
민족적 비극과 예루살렘의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는요, 구원의 은혜조차 차버리게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지로 인하여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육체적 자연적 한계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게 된 물리적 한계입니다. 성경은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했어도 육체의 질병, 노화, 그리고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피곤과 한계 속에서 고통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적인 한계예요.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늙게 됩니다. 쇠약해져요. 연식이 다 됐기 때문에 다리도 고장나요. 어깨도 고장나요. 심장도 고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고통을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모나 신체 변화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울해하며 스스로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공동체와 환경적인 차원의 고난입니다. 네 번째, 연대적 고난, 공동체적인 고난이에요. 이는요, 개인의 직접적인 과오가 없지만 소속된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있을까요? 국가가 있어요. 사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이런 공동체의 죄악이나 부조리, 리더십의 잘못, 또는 그 구성원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구성원 전체가 함께 겪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는요, 공동체 전체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습니다. 전리품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 몰래 보물을 숨겼습니다. 이 단 한 사람의 탐욕과 불순종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36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나오는 큰 슬픔을 겪게 되죠.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는 연대적 고난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엔지니어 몇 사람의 실수로 원전이 폭발했지만 고난은 그들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없던 주민들이 피폭되었고, 그리고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까지 수십 년간 통증과 질병을 알아야 했습니다. 체르노빌의 비극은요, 한 개인의 실수가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의 그릇된 결정과 부패한 리더십은 나라를 무너뜨리고 무고한 국민과 다음 세대에게 피눈물 나는 짐을 짊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들 아파트 사는데 여러분 대출금을 제한시켜 놓고 자기 집을 팔 때는 17억을 개인이 빌려주는 이런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국가라는 울타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나라가 무너지면 성도들의 편안한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가가 당하는 고난은 곧 우리 모두의 연대적 고난이에요. 그렇기에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롭게 국정을 펼치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으로서 저와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사명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애국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세대적 고난, 가계적 고난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 조상들의 대물림된 죄성과 우상숭배, 가정사적인 상처와 잘못된 가치관이 후대의 부정적인 유산으로 흘러내려와 겪는 고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자를 몇 대까지 베푸세요? 1000대까지 베푸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은 몇 대까지 보응하세요? 3, 4대까지 보응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후손에게 억울하게 화를 내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부모 세대의 죄악과 비틀어진 삶의 습관이
지닌 영향력이 후손의 삶까지 파괴하고 고통을 안겨준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제가 아주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하면 가난과 부유함으로 예를 들어 보겠어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면 부모님이 부유하기 때문에 자녀도 부유함을 누립니다. 이게 뭐예요? 가계적인 축복이죠. 세대적인 축복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가난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대적인 저주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대물림 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때에 모든 저주가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타인의 죄와 부당한 침해로 인한 고난이에요. 나는 직접적인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이기심, 폭력, 사기, 거짓말 등 다른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그런 고난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은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요셉이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깨어진 세상과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번 맥주 감사절 헌금의 10분의 1을 베네수엘라 돕는 월드비전에 보냈습니다. 6월 24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이중강진 규모 7.2, 7.5로 사망자 5,500명 이상, 부상자 약 1,670명 이상, 실종자는 18,000명에서 최대 5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실종자들은 거의 죽었다고 보면 되겠죠. 주거를 상실한 이재민은 수십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뭐냐? 깨어진 세상과 자연재해로 인한 고난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피조세계 전체가 깨어지면서 발생하는 지진, 기근, 전염병 등 자연재해나 환경 파괴로 인해서 겪는 고난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 창조 질서가 왜곡됐어요. 그 결과 모든 인간이 깨어진 피조세계에서 불시에 닥쳐오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영적 차원의 고난입니다. 여덟 번째,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 여러분 귀신 들려서 사탄에게 매여서 18년이나 허리가 완전히 꼬부라져 가지고 펴지 못했습니다. 귀신은요, 오랜 세월 그에게 고난을 주었어요. 마귀의 공격은 성도를 오랜 고난과 절망 속에 묶어둡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꾼을 약화시키고 낙심시키기 위해서 역사를 하죠. 마귀는 육체의 질병이나 대인관계, 물질관계 등 치명적인 고통을 무기로 사용해서 성도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있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이 고난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고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긍정적 목적의 고난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용광로의 불길 속에서 불순물은 빠지고 순금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베이직교회 담임이신 조종민 목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고난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MBC 앵커와 IMBC 사장을 지낸 성공한 언론인이었어요. 이분은 세상의 명예, 권력, 재물을 모두 손에 쥐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그의 내면에는 깊은 고통이 찾아왔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영적 허무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삶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해 마음의 병과 방황이 계속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아내를 이해하지 못해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갈등과 긴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공할수록 오히려 인생의 벼랑 끝에 선 듯한 허망함과 고통의 어둠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고난이었어요. 하나님 그 깊은 내면의 고난과 허무함 속에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내를 감시하러 교회 갔다가 환상 중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면 좋은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청년 한 명이 유아실에 누워 있었어요. 설교 시간에 내내 누워 있다가 설교 끝날 때 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했던가 봐요. 끝나고 목사님 잠을 못 자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온 거보다 낫지. 교회 안 온 거보다 낫죠. 괜찮습니다. 와서 졸아도 돼요. 근데 눈 뜨고 오세요. 그 환상 중에 주님을 이분이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순간 그를 괴롭혔던 평생의 허무함과 영적 고난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겪은 내면의 깊은 고난은 그를 파멸시킨 절망이 아니었어요. 그 고난은 세상의 교만을 깨뜨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어둠을 사용하셔서 그를 정금 같은 사명자로 빚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분이 한국 나이로 76세입니다. 51년생입니다. 그 나이지만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의 내면의 갈등과 허무함은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기 위한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10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것은요 당사자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허락된 고난입니다. 때로는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영역입니다. 여러분, 맹인으로 산다는 것은 큰 고난이. 제 아내가 팔 하나 부러져 보니까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든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저는 뭘 깨달았느냐? 장애인 가족으로 사는 것도 힘든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맹인으로 산다는 것은 큰 고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의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헬렌 켈러의 삶입니다. 이분은요 생후 10개월 만에 큰 열병으로 인해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장애를 겪게 됐어요. 어둠과 침묵이라는 칠흑 같은 감옥에 갇힌 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의 삶을 불행이요 비극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그 어떤 고난도 버려지는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승 앤 설리번 선생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분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헬렌 켈러는요 고난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에 장애를 극복하고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요. 그리고 문학가이자 소외된 이웃들을 대변하는 인권운동가로 일평생을 살면서 온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훗날 헬렌 켈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소중한 고백입니다. 나의 장애는 나를 망가뜨리기 위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허락된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인 것처럼 헬렌 켈러의 장애 역시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한계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영광을 세상 앞에 높이 드러내실 것입니다. 11번째는요, 의와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자신의 죄와 과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당하는 고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거부와 비난, 핍박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인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요. 의를 위해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은 성도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겪는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천국의 상급이 약속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요, 교회를 세우는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받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난은 의와 복음을 위한 고난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든 것, 주의 일 때문에 당하는 핍박,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의와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마지막 12번째, 타인을 위로하고 섬기기 위한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요, 성도가 아픔을 경험함으로써 동일한 시련을 겪는 이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기 위한 고난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요.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내가 통과한 고난의 고통의 터널은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또 다른 이들을 보듬고 치유하는 거룩한 위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평생 이겨내기 힘든 육체의 질병이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으세요? 백의의 천사로 알려진 나이팅게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에게도 깊은 고통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 간호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영국 상류층이었던 가족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간호사라는 직업을 고귀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일 반복되는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신앙적인 회의가 찾아왔어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깊은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냥 자살 충동 왔을 때 자살하면 끝나는 것 같죠? 끝나지 않아요. 다음 생애가 있어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살하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이분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서 다시 일어났어요. 1854년 참혹한 크림 전쟁에 야전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이분이 절망과 외로움을 겪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가는 병사들의 공포와 외로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매일 밤 등불을 들고 수 킬로미터의 병상을 돌면서 부상자들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사들은 이분을 등불을 든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위생 환경을 혁신했습니다. 42%였던 사망률, 그 병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42%가 죽는 거예요. 절반 정도가 죽는 거죠. 그런데 위생 환경을 혁신해 가지고 2%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이 가슴에는 흰 앞치마를 둘렀기 때문에 백의의 천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팅게일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어둠을 겪었기에 전장의 치유자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상처와 고난 역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극한 가난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교회에서 의자 2개, 장의자 2개 붙여놓고 겨울을 3번 났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저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와 고난 역시 헛되지 않아요. 타인을 향한 깊은 공감이 되고 치유의 통로가 되고 마침내 누군가를 살리고 섬기는 사명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도와주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난하게 안 보였나 봐요. 마전도사 괜찮지? 그럼 뭐라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럼 괜찮은지 알더라고요. 선교비 하루 못 받고 우리 최종림 목사님이 집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1년인가 한 달에 5만 원씩 보내줬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물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지만 사람이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둘이 비빌 언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디 비빌 데가 없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의지했는데 제가 안식년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싶은 것이 제가 사역 초기에 겪었던 그런 절망감,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의 바람은 불어옵니다. 오늘 설교에 등장한 나이팅게일처럼, 헬렌 켈러처럼, 조정민 목사님처럼 인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외로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 마음의 어둠은요, 결코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 여러분을 순금으로 빚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훗날 동일한 고통을 겪는 누군가를 보듬는 거룩한 치유자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고생을 기쁨으로, 그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